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제 아내 또 이야기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접 회개를 계속 해보니까 깊은 곳까지 이끌더라 이런 고백을 저에게 가끔씩 해요. 며칠 전에도 그래서 부모님의 죄도 보게 하고 또 가족의 죄도 보게 하고 그리고 결혼 초창기 때 뭐 저하고 얼마나 많이 또 싸웠겠습니까, 그죠? 싸웠던 그때에 싸웠던 그 일도 다 보게 하고 또 왜 싸웠는지 정확한 이유도 또 알게 되고, 그죠? 자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들이 고쳐지고 제 행동은 안 고쳐지는데 본인의 행동이 고쳐지고 막 또 영적인 감각들이 생겨나고 또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요즘은 자꾸 이 회개가 기쁘대요. 회개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그 회개가 자꾸 기대가 된다. 그렇게 며칠 전에 이 교회 사무실에 와가지고 회개하면 이 회개가 또 기대가 돼. 막 그러면서 기쁨에 차서 막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할 때마다 제 아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있대요.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회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꾸 회개하고 싶고 그게 막 기대가 된다.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죠? 그러면서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는 게 또 너무 재밌대요. 막 영이 맑으니까, 그죠? 영이 맑으니까 영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니까 자꾸 뭐를 먹고 싶습니까?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 먹으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게 뭐 하고 싶지도 않고 이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뭐 제가 거기에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고 뭐 옷에도 관심이 없고 신발에도 관심이 없고 뭐 먹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 하루 종일 말씀 읽어요. 말씀 읽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뭐 이게 제 아내의 하루 일과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예전에는 저를 굉장히 많이 바라봤거든요. 저만 기다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만 올 때만 기다리고 그리고 늦게 오면은 막 삐지고 또 막 저의 모든 마치 그냥 제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서운하기는 서운해요. 왜냐하면 저를 안 찾아요. 저를 안 찾고 저를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콩깍지가 이제 풀리는 거죠. 그냥 풀려서 내가 제 아내, 제 남편, 내가 남편을 섬겼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남편을 섬겼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싸울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벗겨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변화된 제가 봐도 제 아내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그죠? 말하는 게 변화되고 행동하는 게 바뀌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전에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달라졌다.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본인도 느낀대요. 그걸 갖다가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를 여러분들 그전에는 본인도 그래서 제 아내가 회개를 갖다가 그전에는 두리뭉실하게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만 회개를 했는데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더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해라고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 좀 해라. 그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말을 안 해. 그 순간적으로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마 순간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아내 마음속에. 그래서 무럭뚱하게 그냥 막 말도 안 하고 뭐 회개한 사람이 뭐 저래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막 그러니까 그걸 며칠 전에 교회 와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왜 내가 그래서 본인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제 남편 하는 이야기에 제가 왜 속으로 화를 냈고 내가 왜 저 말을 갖다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가르쳐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전부터 제 아내에게 은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만하다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교만한지를 가르쳐주는 은사자가 없습니다. 이 교만하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마음속에 교만이 있구나. 그리고 본인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의 말을 갖다가 안 들으려고 하는 기분이 상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겁니다. 남이 말해가지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마음을. 그러니 기분 나쁜 거는 남이 기분 나쁘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뭡니까? 교만하거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 아내가 물었대요. 하나님께 왜 자존심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만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릴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거, 그죠? 이런 생활을 제 아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늘 혼자였고 또 지방으로 전학을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거죠. 무시당한다 할까봐 이게 언제 계속 마음에 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막 이렇게 막 이런 말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욕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 원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의 어떤 내력까지 올라가고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거짓말했다. 이거는요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됐습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그 뿌리 속에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거짓말을 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지 그 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하지 않고 영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맑아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고 그죠? 그리고 회개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한 가지씩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바뀝니까? 삶이 바뀌거든요. 삶이 바뀌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하는 일이 다 막혔는데 이제는 하는 일이 술술술 그냥 풀려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길 원하시면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모님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물어보시고 제 아내도 이거 몇십 년 동안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를 계속하면서 회개가 뭔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회개는 요거구나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본인은 다 고생할 것 다 고생하고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40년 광야를 여러분들이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새벽기도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새벽에 설명하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이루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약에 오실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막 이 유대인들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신고하고 가두고 막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갖다가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 있잖아요. 이런 회당에 들어와야만 모임을 갖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런데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못 들어오니까 사랑 관계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소외되고 이거는 외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 성도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 이게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세 가지 이 제목이 뭐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새벽기도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뭡니까? 첫째 시작.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청소년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의 구원가는 뭐냐? 율법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이 행위가 뭐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혈통, 어느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행동이 개차반이라도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내용을 완전히 그냥 새롭게 정립을 한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쇼킹한 겁니다. 쇼킹. 자기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해. 산상수훈을 알아야지 산상수훈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산상수훈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너희들 내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우리 셋째. 시작. 박해받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이 무렵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고 로마의 박해에 직면하면서 이때 언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고. 사울이 등장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공동체 위기가 겪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니까 어떻게 교회에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체적으로 못 모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여기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새로운 개념을 갖다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 줬거든요.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정통성을 이어받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쭉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회당에다가 그리고 교회로 막 이어지잖아요. 이 정통성을 이어받게끔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다. 너희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안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도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교회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다. 이걸 갖다가 막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막 심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화해하는 삶을 살고, 그게 18장에 나오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늘어나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갖다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모이면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사명을 갖다가 누가? 마태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통, 유대교 전통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흩어져가지고 너희들 막 싸우고 갈라지고 분리되어 있는 이 곳에 들어가가지고 화해도 시키고 사랑도 전하고, 그리고 용서도 해주고, 그래서 진짜 빛이 무엇이고 진짜 소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가르쳐줘라.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이 따라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따르게 되어 있다,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 이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뭐냐? 이 세상에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는 자꾸 어디로 끌고 가요? 세상으로 끌고 가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을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만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좁은 길을 가고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누가 고생하려고 합니까? 전부 다 넓고 전부 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를 제외한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잘 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 되려고, 그죠?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넓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생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요. 고생 안 하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어렵지 않게 살면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착한 행동을 하게 돼도 예수님 없는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거짓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이 참과 거짓이 뭡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참, 예수님이 없으면 거짓. 아무리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도, 아무리 여러분들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이 없는 착한 선행은 뭡니까? 거짓. 그러니까 참 삶과 거짓 삶은요 간단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참된 삶, 예수님이 없으면 거짓 삶.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따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복잡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을 살게 하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지금 그래서 말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뭐냐? 성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이 부분이 어디냐?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옛날부터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도 옛날부터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성령 받으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말씀 읽어라, 열심히 은사 받으라, 이런 거는 주구장창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했는데 뭘 안 가르쳤습니까? 저도 어릴 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것만 주구장창 가르쳤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점이 뭡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단점이
삶을 안 살아요. 가정을 내팽개칩니다. 마치 이단처럼. 남편 밥을 안 챙겨줘요. 왜? 주구장창 교회만 나와가지고 철야기도 한다고 남편이 안 믿는 남편 구원해달라고 막 남편은 굶어 죽는데 지금 막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러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철야하니까 남편이 같이 잠을 자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한다고 이게 전도가 됩니까? 남편을 더 화나게 만들죠. 이런 걸 교회에서 안 가르쳤다고요. 주구장창 교회만 나오면 잘 된다. 교회만 나오면 된다. 목사 중심으로 가르쳤다고요. 목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좋죠.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 일만 하고 막 하면은 이게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었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삶이 엉망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도가 안 됩니다. 왜? 자녀들이 엄마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만 다니고 엄마는 밥도 안 주고 이런 교회 다니겠나?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본이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야. 너희들 잘못 믿고 있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다. 저는 그게 진짜 저도요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계속 막 부목사들 막 시켜묻고 가정, 야 너희들 때는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 저는 죽도록 충성해서 가정이 제 아내가요 우울증 걸렸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가정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지금 제가 얼마나 미안하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혼자 내버려둔 그 젊은 시절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내 혼자 교회 일한다고 하면 내 혼자 좋아해. 내 혼자 좋아하고 막 내 혼자 그냥 막 교회에서 막 그 제 자녀들은요 저하고 어릴 때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제 자녀들은 처음으로 놀러 간 데가 원당 여기 와가지고 저는 1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서울 여기 고척 여기 거기 와가지고 저는 1박 2일로 처음으로 제가 가족들 데리고 제주도도 여기서 처음 갔습니다. 서울에 저는 비행기 처음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요 내가 잘못 배웠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산상수훈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내적인 면,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행함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즉 이 마음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 구원이 끝나서는 안 된다. 더 깊은 단계인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가라는 겁니다. 마음까지 여러분들. 이 마음까지 수준을 끌어올려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삶으로 연결시켜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자 천국을 이렇게 해야지 간다. 구원을 이렇게 해야지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요?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뭡니까? 지켜야 되는 절대 윤리가 산상수훈입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5장 이렇게 쭉 보면 빛과 소금의 삶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믿음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있으면 믿음이고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뭐냐? 삶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고,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거는요 가짜 믿음이라는, 가짜 믿음. 그걸 믿음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길 원한다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과 구원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거의 한 50% 절반밖에 못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살인과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뭐 팔복도 나오고 이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늘 첫 번째 설교인 이 살인과 분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살인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의 본질을 어디까지 확장해 보셨는가? 구약에는 살인죄가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죄는, 그러니까 이게 살인죄의 본질, 여러분들 이게 살인죄의 본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인죄의 본질은 분노와 멸시, 예, 거기까지 하나님이 확장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분노를 일으키면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멸시하면 그게 뭐라고요? 살인죄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확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그리고 옛시대, 지나간 시대, 그죠? 구약에서는 살인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무엇을 받는데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 구약의 이야기를 너희들은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살인죄는 어떻게 해야지 살인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까? 사람을 직접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이 자기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자기가 직접 뭔가를 들고 몸으로 직접 막 이렇게 죽여야지, 이걸 구약에서는 살인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살인죄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는요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몇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계명이 몇 계명까지 있을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렇지,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살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죽여야만 적용되는 죄가 살인이다. 이렇게 구약은 살인죄를 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감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이제 이재용 권사님 보고 제가 이재용 권사님을 막 모욕했습니다. 막 심하게 그냥. 그리고 또 이재용 권사님에게 감정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들었던 이재용 권사님은요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예인들에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마음이 괴로워요. 괴롭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걸 생각합니다.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계속 생각나게 하거든요. 괴로운 걸.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막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계속 생각을 놔요.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는 자살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살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살인죄에 해당될까요? 해당 안 될까요? 해당 안 됩니다. 왜? 내가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이 죽은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이게 구약의 살인죄의 이 적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좀 더 확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분노하고 살인죄의 근본적인 어떤 본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분노에서 나오고 멸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 살인죄를 저지르게 하는 이 행동이 나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어떤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직접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이 살인죄를 갖다가 확대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어디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마음, 동기까지도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동기, 죽이고 싶은 그 동기 있잖아요. 그 동기. 막 마음에서 오는 것, 그죠? 죽이기 전에 오는 이 마음, 마음까지도 예수님은요, 살인이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동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죽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살인은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욕하거나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면, 미련하다는 말은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저주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형제에게.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가족들, 또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신앙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런 자들에게 노하다라는 말을 하면, 노한다는 것은 분노하다라는 것. 이런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면, 그죠? 분노하는 말을 하면, 이 분노하다, 노하다라는 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적인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분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해야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뭔가 말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이렇게 노하는 것을 살인죄로 규정했고, 그러므로 살인죄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면 살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분노 잘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제가 되지만, 분노해도 성령께서 절제를 시키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오늘날 청소년들이 왜 살인합니까? 자신의 분노를,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막 기자들이 막 사람을 죽였는데 뉴스에 기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죽인 막 그 당시는 뭡니까? 기세 등등해가지고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하면서 마치 그냥 영웅처럼. 이게 사탄 짓입니다.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사탄은 언제 나갑니까? 정신이 가라앉으면 사탄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 갇혀가지고 그때서야 고개 숙이잖아요. 왜? 제정신으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들, 분노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노하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살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밥 먹듯 일어납니다. 밥 먹듯. 그래서 죽이는 순간은요, 자신이 영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막 다닙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야지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재판받으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워하면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아버려요. 무엇이? 분노를 잘 익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그 분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이 안 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분노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도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놓고 내가 사람을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내가 뭐 가인을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큰 소리 치고.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면 안 된다.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라고, 라가는 뭡니까?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멍청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류가 있잖아요. 야, 주류가 아닌 비주류 있잖아요. 대학을 말하면은 주류는 뭐 스카이 대학이라 그러면 야, 스카이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멍청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류,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시하고 한 사람의 인간성을 갖다가 짓밟고 인격을 모욕하는 심한 욕설이 뭡니까? 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가. 이런 말 해서도 안 됩니다. 집에 가고 자녀들에게 특히 절대로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살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살인.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이거는요, 라가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이거든요. 이건 뭐 하나님을 부정한 자, 너 하나님을 부정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사회에는, 이 유대인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사회의 가장 큰 욕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게 가장 큰 욕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부정한 자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정죄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나가라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설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판단하지 말자. 인간은요, 몰라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너 못해요 여러분들. 왜? 보이기는 진짜 농땡이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우리보다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함부로 판단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강하게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해라 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야 될 걸 이야기하니까 강하게. 그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대화를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뭐 나쁜 소리를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왜? 설교 시간에는 내가 안 하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담을 할 경우에는 제가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존중의 대상인데 제가 함부로 여러분 할 수 없죠. 그런데 강대상까지 와가지고 제가 말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해버리면 여러분 영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뒤지도록 혼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제가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너무너무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살인자와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3절과 24절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미워하면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의견 대립 같은 끄리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23절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즉시 상처를 입힌 자에게 가서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아픔이 있으면 가서 해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가 기억 안 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처입니다. 상처.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게 내 스스로만 회개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남은 그걸 상처로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회개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시켜라. 내가 가가지고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묶여있는 게 풀려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볼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에게 그냥 막 심한 그걸 하면 속으로 저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막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맨날 저주를 듣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내가 아무리 회개한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데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래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평화롭게 관계를 가져라. 그렇게 지금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화목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은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사실 이 말이 맞죠, 그죠? 여러분들 맞는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정죄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인간인 이상은 다 누군가를 미워하죠. 안 미워하는 게 이상하죠. 정죄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다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안 미워하신 분들 손 한번 진짜 들어보십시오. 자신 있게. 아무도 없죠? 예? 미워 죽겠죠? 그 손 못 드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 미워하는데 그러면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천국 못 가네요? 예? 예?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다 아무도 손을 안 들잖아. 다 미워한다는 거잖아.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은 미워하죠. 예? 그리고 내 말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예? 막 저주하죠.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전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이 정도의 윤리적인 어떤 수준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지옥 보내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못 지키면 지키나 못 지키나 두고 보자. 못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야 오늘도 야 우리 동석교회 누구누구 못 지켰다. 야 내가 벌 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입니까?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 심판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인간에 따라합시다.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결심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요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 안 돼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의지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겠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 안 된다는 거. 저는 대전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났거든요. 어떤 분을 만났냐, 노름에 빠져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집 날리고, 이거 TV에 많이 보셨죠? 저는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살려달라고 많이 찾아와요. 저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날리고 재산 날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 그러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가족 다 잃어도 노름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못 끊습니다. 대전에는 좀 이게, 여러분 서울에는 잘 발달해가지고 이게 없는데 대전에는 아직도 촌이라서 그때는요. 그러니까 노름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공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름합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우리 교회 그때 제가 그 개척교회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양초 하거든요. 양초 하는데 그 양초를 다 팔면, 지금 나오는 양초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해요. 절 그림 말고 뭐 프리즘 같은 거 해가지고 팍 비치는 거 있죠. 거기서 그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마양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초 팔아가지고 나오는 목돈 있잖아요. 그걸 어디 술 먹고 노름하고 거기에 다 바칩니다. 아주 정성껏 바칩니다. 그리고 밤새고 들어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 자릅니다. 잘라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그 당분간은 안 해요. 그런데 또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는. 이게 중독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중독은 영이다. 중독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술 먹는 것도 중독이고, 여러분들 이게 중독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은 인간이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영적인 영역이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고쳐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음란도 영이죠.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중독에 빠져 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한 영보다 더 강한 영. 그러니까 이 영, 이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 돈에 이 노름의 영이 딱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끊어도 팔 끊어도 안 돼요. 팔 끊으면 뭐합니까? 발로 칩니다. 발로. 못 봤죠?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이게 왜?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노름의 영보다 더 강한 영이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탄보다 더 강한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령이 노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에 심하게 빠지면 죽습니다. 사람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와? 은사자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자를 찾아가도 은사자가 뭐 특별히 해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도 집에 혼자 돌아가면 또 귀신이 찾아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은사자에게 찾아오면 뭔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은사자에게 한번 기도받고 귀신이 떠나가서, 그러면 그 귀신이 다시 안 옵니까?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오죠. 왜? 깨끗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 중독에 빠졌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노름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겠죠. 아, 네가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사랑을 네가 여기에 올인했구나. 이것으로 사랑을 갖다가 잘못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노름이 싫어져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끌려가요. 계속 한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는 뭡니까? 십자가가 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았으면, 그러면 그 심령세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중독을 빼내게 되고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노름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만 무엇을 안 한다는 겁니까? 22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22절의 내용들은 전부 다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마음에서 오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런 자들은 십자가를 못 만난 자들이고, 십자가를 못 만났으니까 내가 죽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여기 예물은 예배를 말하거든요. 예배는 단순히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 마음을 보신데, 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죠?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았고, 바리새인들에게 속았고, 사울에게도 속았고, 하나님은요, 속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다 일어나니까, 모든 행동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기까지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동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온통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죠. 밥을 먹을 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밥 먹고 있나? 반찬 살 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온통 그 생각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제 가족들에게 사진을 찍어줄 때 놀러 가면 사진을 제가 찍어주거든요. 그건 잘 못 찍어요. 못 찍은데도 저는요, 남이 찍어달라 그러면 그냥 여러 개 막 대충 찍지만,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찍기는요, 제가 막 온갖 포즈를 다 잡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잘 찍어주려고 합니다. 그 모든 몸매, 그래서 막 제일 길게 나오게 하고, 얼굴도 이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는데 굉장히 포즈도 잡고 막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함부로 안 찍습니다. 왜요? 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찍어달라고 하면 포즈를 얼마나 열심히 잡는지 아십니까? 제가 탁 찍어, 이거 잘못 찍었다, 다시 또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사진 찍어달라면 잘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잘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줘요. 그냥 대충 그냥 막 착, 됐어요. 눈 감았는데도 대충 막 감았다 소리 안 하고 그냥 막 착 찍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잖아요. 왜?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전부 아멘 하셨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예? 사랑 안 해도 옵니다. 왜 안 와요? 예? 뭘 안 와요? 안 하기는. 너무 좋은 면만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사랑 안 해도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다음 주 가가지고 한번 다른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여러분들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처럼 교회 온다는 게 순종하니까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 향한다는 겁니까? 이웃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런 똑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야, 남이 보면 다 이뻐 보여. 옆에 보십시오. 다 이뻐 보이죠?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한번. 예? 미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영이 잘못된 겁니다. 저 인간 또 왔네. 오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그러면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웃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것이고 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마음을 읽게 되고 그러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22절처럼 그런 행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여러분들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이 방법은 하나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한 주 동안의 삶이 빛처럼 소금처럼 삶을 살아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